할렐루야. 어느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들어가는 입구에 어제 내린 비가 미처 내려가지 못하고 고여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입사원에 지원했던 한 젊은이가 수의실에 들어가서 빗자루를 가져다가 그 고인물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 앞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이 그 빗자루를 들고 물을 쓸어낸 그 청년을 제일 먼저 사원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닐 회사 앞에 물이 고여 있는데 지금은 아직 사원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지만 다음에 정식 사원이 되면 깨끗이 치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이냐 아니면 구경꾼이냐, 주인이냐 손님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도 717번이나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때로는 단순한 소유자 또는 고용주 등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진 권위자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이나 노예나 손님이나 구경꾼의 반대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유인이나 어른의 의미를 가지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요약해 보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남다른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지만 손님이나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잘못돼도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주인이냐 손님이냐에 따라서 그 처해진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면 좀 더 성실하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지만 손님이나 종업원이나 품삯을 받는 일꾼의 입장이 되면 그저 적당히 하거나 욕이나 먹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주인의 생각을 가졌느냐 손님의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흔히 일을 맡길 때 두 가지 종류의 일 맡깁니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난일로 맡긴다 그럽니다. 도급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그 일을 완전히 끝내는데 얼마를 주겠다 하고 맡기는 게 도급입니다. 이 도급의 문제점은 빨리 끝낼 수는 있는 대신에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날림공사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난일은요 완성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죠. 하루에 얼마씩 주겠다. 그리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천천히 일을 하니까 일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모두 다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가끔 가다가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 있고요. 공동으로 쓰는 물건들이 가끔 공공의 기관에 가보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전에는요. 공동으로 쓰는 물건은 금방 망가졌어요. 아끼질 않기 때문에. 화장실도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많이 관리를 하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쓰는 화장실만큼 정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인이냐 손님이냐 역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경주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 김 부장이라고 하는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호텔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 일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때로는 기분이 상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최상의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지배인이었습니다. 고객들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지만 이 김 부장, 이 김 지배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그 호텔에 투숙했던 그저 한 평범한 손님이었는데 늘 하던 것처럼 방에 안내를 해주고 1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손님이 프론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창문에 붙이는 한지와 풀을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풀과 한지를 갖다 달라고 하는 말에 어리둥절해진 부하 직원이 이 김 지배인에게 손님의 말을 전했고 이 지배인은 무슨 일인가 해서 직접 그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손님, 어디 불편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저기 창문에 종이가 찢어져 있길래 그것을 내가 바르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라면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지배인이 이야기하니까 그 손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루 방값을 지불했으니 오늘 하루는 제가 이 방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문풍지하고 풀을 가져다 주십시오. 제 방에 문풍지가 떨어졌으니 주인이 제가 수리하는 게 당연합니다. 집에 있는 손님의 뜻대로 풀과 한지를 가져다 주었는데 나중에 그 손님이 퇴실을 한 다음에 가서 그 객실을 살펴보니까 그 찢겨진 부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발라져 있는지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을 만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배인은 그 즉시 전 객실의 문풍지를 전부 조사해서 찢겨진 부분을 전부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찢어진 창문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손님은요, 관심이 없죠. 에이, 누가 하겠지. 공산주의 사회가 부유해지지 못하고 생산성이 약화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보다 달라지고 놀라운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당연히 할 일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라고 일을 하는 것과 그저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 신앙생활하고 없을 때 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인 대신 그 일을 감당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한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기는 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살아간 이 일생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결산할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세상이 속되다 하고 그 속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서 은둔 생활로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파는 아예 속된 세상이라고 정죄하고 수도원을 만들어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수도세계를 쌓아가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된 것에 물들거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그 좋은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고 가꾸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좋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욕심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고 범죄와 악한 행실로 물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런 세상에 살 수 없어, 그렇게 혐오할 정도로 죄로 얼룩지고 어두워진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죄가 들어오고 악이 범람한다고 해서 세상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빈대를 잡는다고 집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도둑을 잡겠다고 집을 부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님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속되다고 더럽다고 죄를 짓는다고 피할 일이 아니고 정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정화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죄된 것은 의롭게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악이 있으면 마주 싸워 이겨서 선의에 승리하고 의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될 일을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죄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다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우리의 삶이 갖추어 나가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 지저분한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게 여기 있어? 그리고 치웠습니다. 왜? 당연히 치워야지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시다가 강아지가 거기서 볼일을 보더라고요. 작은 볼일도 아니고 큰 볼일을 교회 앞에 현관문 앞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제가 봤습니다. 저 양반이 어떻게 하나? 그냥 지나가나? 아니면 치우고 가나? 요즘엔 다 봉투들 들고 다니잖아요. 놔둬선 안 되고 치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요, 가만히 서서 보고 있다가 그걸 다 써서 정리해서 치우고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니까. 강아지가 한 일을 당신이 책임져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세상을 더럽다고 피하고 세상을 죄되다고 물리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나는 달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도 피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용기를 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낮에 밝을 때 다닐 땐 몰랐는데 밤에 깜깜할 때 새벽에 가니까 자전거 불빛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건 자전거 불빛은 불빛 같지도 않은데 도로에 작은 불빛들이 쭉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작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불빛이 쭉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커다란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켜는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작은 불빛이 세상을 밝히게 되고 바로 가게 하고 그리고 올바로 가도록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이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세계 제1의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나라의 시민권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어떤 말이라도 죄가 되지 않는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특권이지요. 어떤 단체의 소속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특권과 권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손님이나 나그네가 돼서 먼 산 바라보듯 천국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내 가정, 내 동네, 내 교회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천국의 주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답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지체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한양교회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들이요, 그 모든 것의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요 구성원이고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명자인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특별한 책임이 있고 그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인입니다. 누구든지 성도들은 교회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주인이면 주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손님처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손가락질 받을 일일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양반 참 저렇게 오시기 힘든데, 참 멀리서 이렇게 오시기 힘든데, 그런데 왜 옵니까? 손님이라면 안 오지요. 주인이니까 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닫다가 보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주인이? 아니지요. 다시 살펴서 껐덕거리는 것도 붙잡고 끼이는 것도 붙잡고, 그래서 제대로 열리고 닫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그 불을 누구든지 끄겠지 그러고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끄고 나오죠. 그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손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 교회의 모든 일이 내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함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교회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되게, 교회 사명을 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주인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 일이니까. 핑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핑계하지 않고 남의 탓도 안 합니다. 책임집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그건 주인이 이미 아닙니다. 그를 말할 새가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해야죠. 주인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죠. 주인은 최선을 다합니다. 소유권을 가지고요, 부족한 것을 늘 살필 줄 압니다. 먼저 하죠. 가끔 가다가 교회의 그 나무의 꽃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이게 물이 없어서 너무 가물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가서 교회 가서 물 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와보면 우리 왕전사님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보면 우리 심장로님이 퇴근하고 가시다가 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어떤 때 우리 집사람이 와서 물을 주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제는 또 마른 나무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오늘 또 어제 또 얼마나 해가 쨍하니 쬐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저녁 때 들어와 보니까 물이 흘건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주인인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어려움들이 이제 서서히 거쳐나가면서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이 이 주인의식을 새롭게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곁다리로 구경꾼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 교회 모든 것을 감당할 내가 되겠다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만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크고 작은 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런 아름다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주인으로서 아름다운 주인다운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냐 손님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먹은 것도 행동도 생활도 말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으로서 책임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양 가족들을 더욱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한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